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샘 치고 이런 헌금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혹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한샘 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돕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한샘 치고 헌금에 저는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드린 헌금들, 또 봉투에 넣은 분도 있고 그냥 넣은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모았습니다. 한샘 치고 헌금이 한 2억 이상 모였습니다. 놀랍죠?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샘 치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헌금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또 필요한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쓰여져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중에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한샘 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들은 그대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그 헌금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었던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그 교인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고 좀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를 뭘로 했죠? 그 전주에는 봄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진짜 봄이 왔어요. 오늘은 꽃도 폈어요. 이렇게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꽃도 폈어요. 네, 사실 지난 어제였어요. 제가 아침에 나와보고 비가 온 다음에 교회 앞에 매화가 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원히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 장,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들입니다. 첫 주에 어느 지역이었죠?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냈고요. 지난주에는 가나 혼인잔치, 바로 저기 바로 오른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오늘은 가버나움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내려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남서쪽으로 약 40km 되는 지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넣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지워주시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절망의 항아리 순종으로 채우다. 다 잊어버리셨고 괜찮아요. 어쨌든 참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런 제목이에요. 슬픔에서 시작된 기적.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중동의 사막을 걷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종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자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고행입니다. 마호멧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니 감수하도록 하십시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그 후에라면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누가복음 7장 바로 1절부터 일어났던 일과 6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고 괜찮은 사람이니 병을 좀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주인이 한번 명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쫙 나아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던 시기였어요. 자, 누가복음 6장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밀을 자리고 손으로 비벼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의 이름은 어떡하냐? 막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에는 의도가 있다. 나쁜 의도, 인위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목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주 대신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두 행렬의 만남. 어떤 행렬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따라가던 군중들의 행렬이 있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나오던 장례의 행렬, 이 장례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랑스럽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나인성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장례의 행렬을 만나게 된 거죠.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인데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그곳에 인생의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에서 이 과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저는 히브리어 잘 몰라요, 알마나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소리도 낼 수 없는 자, 그게 과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딱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언제 혼자 됐는지 몰라요. 남편이 없이 그 당시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고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는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 너무 슬프고 괴롭고 아파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장례 행렬에 유대 사람들이 다 같이 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에 의하면 장례가 나면 하루 안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하죠. 근데 그 나라는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좀 되기 때문에 하루 안에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사람이 죽었다면 그 다음날 낮이든지, 아침에 사람이 죽었으면 그 다음날 오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풍습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지명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남서쪽으로 내려가는데 몇 킬로쯤 된다 그랬죠? 40킬로. 그러면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40킬로쯤 걸으려면 몇 시간쯤 걸을까요? 적어도 10시간을 걸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시간이 낮이었던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그때, 아마도 그 아들이 죽었던 시간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는 시간이 더 빨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례가 이미 나기 전에 예수님은 나인성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행렬이 만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종 저는 교회에서, 특히 초신자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저에게 믿음도 있고 확신도 생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일을 제가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일을 이기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만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지난 한 해 저는 안식년 같지 않은 안식년을 좀 지냈어요. 안식년을 지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안식년을 지났어요. 지난해 저에겐 지나놓고 보니 참 힘든 해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몇 년 동안 치매로, 또 이렇게 파킨슨 이 병으로 이렇게 앓고 계시다가 지난해 6월에 돌아가셨어요. 또 약을 먹고 있던 제 딸이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저는 지나왔어요.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해 봤던 그 안식년의 시간을 지나지 못했다면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그 여인의 아들이 죽기 전부터 그 여인을 향해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고백될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기적의 시작, 지난주에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죠?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알아요. 오늘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시작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안 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어쩌면 이 상황은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를 하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장례의 행렬 가운데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 나라 풍습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관 위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묵상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성경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버전의 성경들도 보면 훨씬 더 유익하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성경을 놓고 봐요. 그 중에 하나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은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When the Lord saw her, 그녀를 보았을 때 His heart, His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heart went out to her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어쩌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아니라 애통하고 아파하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저에게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구나.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건진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Jesus, 예수님께서 presented him to his mother.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녀에게 주셨어요. 그냥 다른 성경에 보면 get back, 돌려주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presented, 주셨어요. 근데 이 present가 무슨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명사의 선물, 또 현재 이런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아파하는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그 아들을 돌려주셨다. 이게 기적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배성호 목사님이 쓴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 이분은 목사이며 의사예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이런 글을 썼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을 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God be with, 옛날 그 Y라고 하는 게 예, 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어질 때 굿바이 이 말이 무슨 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한편 강도에게 굿바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과 기적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애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구원을 주시기도 해요. 평안히 가라. 왜냐하면 여자가 혈루병에서 나았는데 그 여인이 나은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관계? 내가 네 애통함을 보았으니
이제 평안하라.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10명이 가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죠. 우리 감사절에 많이 듣는 설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우리의 현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해 초에 이루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더듬어 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냥을 가서 곰을 하나 잡으면 교인들과 함께 곰국을 끓여서 잘 나누고 이 곰을 가죽을 가지고 박제를 해서 건축원금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 순간 숲속에 있는 곰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곰이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숲속에서 기도한 장로님과 곰이 만났어요. 그런데 곰이 이 장로님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간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가 세다. 그래서 잡혀먹었다. 이걸 또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구가 감사로까지 이어질 때 기적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도 보면 오늘 제가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의미가 좋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말이 get along well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런 표현은 get along, 와, 잘됨, 주님과 함께 잘 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사실은 준비했던 영상이 있는데 어제 우리 영상팀이 다른 걸 하나 보여줬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 표정을 봐요. 네, 한번 잘 보세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나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일 년 남은 생에 꿈을 이루겠다는 애들하고 틀리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셨던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기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기적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 이 16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워하여, 또 하나는 영광을 돌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영어 단어 가운데 이런 말이 awesome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예배시 awesome God,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놀라우신 하나님, awesome God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놀랍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진 피터스는 사람이 거룩한 신비의 장소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리고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여기에 또 제가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거룩한 신비의 장소에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신비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바꿔봤어요. 거룩한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룩한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이 누군가에게 거룩한 소문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 틀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저는 이 찬송만 이렇게 들으면 제가 옛날이라 그러면 참 그렇죠. 오래전 교회 가면 눈물을 흘리고 찬송했던 할머니들의 모습, 그때 제가 보기엔 할머니 같은 권사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었던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른들에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그러대. 우리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젊은이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이 첨단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저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며 초창기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통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며, 옛날에는 먹는 것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부유함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들이 압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과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한 소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어요. 우리 한샘 치고 한번 헌금합시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부부가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 11월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한예종 좋은 학교예요, 성악을 전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던 우리 아들이 작년 11월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떠나기 전에 엄마에게 내가 지금 얼마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은행에 내고 있는데 아마 몇 년 후에 찾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고 보니 그게 아들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구미에 살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잊으려고 도촌동으로 이사를 왔고, 아들이 생명으로 남겨놓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아들의 생명보험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과부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들어가 울지 마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슬픔을 거두어가고 네 아들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기적을 내가 일으키리라. 저에게 소망이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의 행렬을 맞닥뜨리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닥뜨려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내밀한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가.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죽음의 행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우리를 맞닥뜨리시는 그 주님의 행렬의 만남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은 못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행렬처럼 소망이 없고 죽음의 행렬의 주인공인 과부처럼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이번 말씀을 듣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거룩한 소문으로 이 땅 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고백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로 인하여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